자, 우리 앞에 좌우에 계신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는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목은 우리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답은 이제 말씀 끝나고 하시는 걸로.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 기인하냐면 이제 십계명에까지 기인하게 됩니다. 십계명으로 돌아가면 이 십계명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다라는 거. 오늘이 사실상 이제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 안식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요. 그리고 안식일날 뭐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자, 어쨌든 이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네. 지금 안 뜨나요? 네.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 11절 떴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의 뜻. 자, 이 출애굽기 말씀은 바로 이제 십계명을 제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의 본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이 한 날을 구별하는,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주셨는데 이 일주일 동안 주신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그렇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사역,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시라는 것이죠. 그 한 날을 구별하셔서 하나님만 쉬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쉼 안에서 우리도 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제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라는 귀한 날로 구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리.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자,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다시 반복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말씀이 사실은 이 모세오경 가운데 두 번이 소개가 되어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하셨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돼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자,
자,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규정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시대로 우리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신약 시대라는 말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보는데, 바로 우리 신약 시대에 지켜지는 안식일은 언제지요? 그렇죠. 안식일 다음날이에요. 안식 후 바로 첫날이에요. 이 개념은 사실 이 안식일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개념이지만 이 내용이 사실은 더 발전되어져서 이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성일을 안식일이 아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안식일이 바로 창조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보이는 날이었다는 의미에서 바로 이것이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부활의 승리로서 주일에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풍성함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날로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 안식일이라고, 이제 신약 시대의 안식일이라는 개념의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적인 안식일의 개념이든지 또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지키는 신약 시대의 주일로 더 풍성해진 이 개념이라든지 이러한 계명을 지키거나 신앙을 지킨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규칙이나 법을 지키는 그러한 식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다. 또 하나는 바로 9절이요. 다음에 보여주시죠.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이 다시 정리해 보면 먼저는 이 5절에서 나온 것처럼 인자는 인자는 무엇의 주인이시라고 했죠? 안식일의 주인.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해하는 아주 근본적인 해석을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그리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이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거행하는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바로 이 일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땅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전에도 그렇고 사회가 계속해서 불안정해지면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정의라는 개념입니다. 이 정의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고요. 많은 사회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참 애써왔죠. 예전부터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수님 시절 바로 그 이전부터도 계속 그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이 정의가 잘 지켜집니까? 제가 이게 좀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를 보고 그러면 좀 답답하지 않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게 법도 세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근데 사실 정의를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 정의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잘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이죠? 여러분,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 정의는 다시 말하면 어느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이 온 세상에 통하는 공평한 권리,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온 세상에 통하는 공평한 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걸 추구해요. 이걸 계속해서 추구해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무언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랫동안 우리는 연구해 오는데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걸 추구해야지. 같은 조건, 같은 정말 역할, 정말 이거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공평한 권리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추구해야 하는데 자, 이 권리가 만나게 되면 이 권리와 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서로 합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충돌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모든 생명, 모든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 이런 게 사실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도 정의와 공평이 일어납니까? 네. 항상 억울한 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벌써 제가 답을 요구도 안 했는데 벌써 이제 얘기하시는 거 보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이게 참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사실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극적이지만 최소한의 규제로서 법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를 받게 되면 이것을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법이 제대로 되지 않아라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덕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도덕성. 결국 자신의 권리를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양보해야 되는 거죠. 양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의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문제는 이 정의의 반대대로 이 반대 개념을 등장한 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것인데 이 도덕은 강제할 수 있습니까? 강제할 수 없습니까? 너 도덕 지켜야 돼. 그럴 수가 없어요. 도덕은 여러분 이제 학교의 시간 우리 아이 친구들 우리 장학금 때문에 이제 왔지만 아주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덕을 이수를 해야지 물론 점수를 받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도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서 뭘 해, 뭐 어떤 법적인 제재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뭐냐면 법은 강요할 수 있는데 도덕은 강제할 수가 없어요. 이 도덕은 결국 개인이 양심과 인격에 의해서 스스로를 양보하고 실천하지 않는 한 외부에서 강요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안식일 논쟁 가운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논쟁거리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다 거기에 걸려 있었던 하나의 틀이었어요. 예수님 바로 이것을 직시하시죠.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시대라고 한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자, 우리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잘 이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안식일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또 세상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야 할 큰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이 칼자루를 쥐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칼자루를 쥐었다. 이 칼자루를 쥐었다는 건 뭐죠? 그 사람이 이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일에 대한 주도권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안식일에 대한 칼자루를 쥐은 존재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언을 하심으로써 안식이라는 그 날 자체가 어떤 중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누가 주었고 누구를 위해 주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기억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6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것.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신앙의 문제를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규칙과 법으로서 이해가 되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법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려고 만들어온 그런 법과 그런 규제와 같은 틀 안에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해가 되고 그렇게 실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는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이냐는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느냐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 이제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진설병이 나옵니다. 이 진설병이 뭐냐면 성전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떡이에요. 늘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누구만 먹는다고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피난길이에요. 이 자신의 그 부하들과 함께 너무나 고단하고 배가 고파요. 먹을 걸 먹지 못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이 진설병,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진설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의 진설병을 먹었어요. 자, 부하들을 먹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한다면,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진설병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죠. 그렇죠. 진설병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 중이었지 않습니까? 전쟁 중이었어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음식을 먹지 못한 지가 며칠 됐어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해석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과 부하들의 예를 들으시면서 그들이 배고파서 죽는 것이 법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필요 앞에 성경의 계명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의 법이 하나의 규칙으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안식일의 법은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 명분과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라고 어떤 현자가 말을 했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법을 세우신 그분께서 죽으시는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인간을 위해서 그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법에 저촉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라면 이 법을 만드신 분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그러한 종교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하심과 거룩하심을 다 총동원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또 지고 또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지시는 이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계속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27절 28절 그 다음에 보시면 27절 28절이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사람들 위에 막 군림하시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 위함에 나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만든 여러 이런 종교들을 보시게 되면 모든 종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많은 종교가 바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종교가 많이 존재했어요. 몸에 상처를 입히고 또는 막 정말 자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뭡니까? 정말 어떤 종교는 자기 자신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종교도 있었어요. 자,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만족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믿음은 이와는 정반대예요. 안식일의 주인, 즉 창조와 구원과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안식일의 주권을 주장하심으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의 권세와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합당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또 섬기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상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낮아심을 통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증명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또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힘으로 그들을 항복시키지 않으시고 자기를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옳고 그름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분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이렇게 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이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주고 목숨을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에게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저를 낳으셨어요? 미안하대요. 왜 저를 낳으셨어요? 예, 들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낳으셨어요? 불만 섞인 대답이죠. 왜 부모님들이 자기 생각대로 안 들어주고 자기 말씀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만 섞인 대답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낳았을 뿐만 아니라 너의 존재와 삶이 풍성하도록 영광스럽도록 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온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사실은 좀 하나님 믿기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보여줘도 사실 믿기가 쉽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면 마치 어렸을 적에 여러분 무서운 아버지나 또 어머니 앞에서 좀 떨면서 시키는 것 아주 공손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해야만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한 그런 태도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겨서 심각하고 진지한 표정으로만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이제 간절히 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어찌 보면 이렇게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도록 우리를 위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그토록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직접 희생하시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할 분이라고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속된 말로 원하면 뭐만 보인다고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도 또 우리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한계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미루어 하나님을 짐작해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참으로 미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존재죠. 우리는 오히려 막 분내고 또 싸우고 또 어떻게 합니까? 나뉘어지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평화, 화해, 존중에는 그렇게 익숙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호세아서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실패를 꾸짖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에게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네.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조장하려는 그런 행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제사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인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보다 인내를 원하신다.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규칙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드러내지는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제사. 그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비를 쫓아가지 못하고 이 기계적인 인과응보를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인정받으려고 하죠. 또 뭔가 유능해지려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죠. 뭔가 잘하려고 하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그 성품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에 갇혀서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 신앙은 점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갇혀 있으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은 점점 나를 자랑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자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빠져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시고 6절은 제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히 알고 읽는도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 즉 신비에 쓴 것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과 규칙을 요구하시고서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여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를 인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목적이시다는 것이죠. 계명과 율법들, 신앙의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담아져 있어서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이러한 훈련과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닮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인데 왜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저를 보시면 아시죠? 제가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품이 예? 감사합니다. 뭐라도 사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볼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의 사도로서 겉모양과 그 외양이 뭔가 좀 더 빛이 나고 뭔가 좀 세련되고 뭔가 좀 이렇게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감옥에도 수차례 갇혔죠. 또 안질로 인해서 몸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게다가 나무라는 옷을 항상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볼품없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누구냐? 너희이다. 그러나 결과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바로 너희의 영혼과 인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로 너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변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바로 그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자, 바로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편지.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은 나의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너희를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 그것은 바로 너희의 인격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야. 바로 사람이 변했고 생각이 변한 존재가 바로 너희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바로 너희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가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그 편지 모양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금태를 둘러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편지가 뭔가 더 막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편지에 있는 담겨진 그 내용,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랑으로 넘쳐나서 상대방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바로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보면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에게 어떠한 결계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면 이제는 세상의 해법이 아닌 우리는 이미 달라진 생각과 사고로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이를 헤쳐나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넉넉함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는 곳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이 되었어. 이를 통해 위로함을 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한 위로를 전해주게 될 것이죠. 이를 통해 더 높은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신앙이 전파되는 데에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율법사들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율법사들이 물으니까 바로 그때에 이렇게 답을 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같이 화면 안 통해요. 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명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이요, 율법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과 우리를 위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의 자녀 신규환입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 신규환입니다. 제 이름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